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특별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다 감사하고 기쁘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낳아주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가는 여성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어머니 된 분들을 향하여 이러한 권고와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성으로서, 자매로서, 또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사역을 잘 감당한 자매님들을 향하여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는 레퓨테이션을 받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것은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매는, 여성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 다른 메시지이지만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매님들과 여성들은 믿음의 엄마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대학 진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도 대학에 진학한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고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학 진학을 했던 첫 아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벌써 이번 주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했을 때 주위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부부들은 목사님 이제 다 끝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자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미숙함으로 잘못 가르치고 또 양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후렴은 가사를 안 띄워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된 세대에 자라났는데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우리 자녀들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엄마들, 믿음의 아빠들, 그리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젊었을 때의 삶은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끈질긴 기도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 역사가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서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내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가 되시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죠? 남편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나를 맞이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 부군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롯 메트로폴리탄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태어난 아름다운 홈타운입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의 부인인 벨 그레엄 사모님을 향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고 어떻게 혼자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게 되고 또 목사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 질문에 벨 그레엄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빌리를 사랑하는 것은 제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정말 귀한 분이셨지만 이 벨 그레엄,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정말 100세 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벨 그레엄 사모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좋아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내들이여 하시면 조금 긴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 자매님들만 함께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아멘.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 남편의 용모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head of the household, 가정의 헤드는 누구인가?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한 가정의 머리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숙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 우리 형제님들의 기도는 강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와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시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부인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부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그것을 잘 연구해서 함께 동거하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자녀를 낳아주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섬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내가 불만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형제님들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섬기시고 그리고 기쁘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하면 형제님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들은 목을 내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또 신랑에게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 안에서 모든 자매님들이 어머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던 저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벨 그레엄 사모님의 삶을 많이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샬롯에 있는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오랫동안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묘비만 있게 되었습니다. 장수하셨지만 워낙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래 100년을 장수하셨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먼저 우리 부근을 보내신 분들은 좀 너무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남편을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남편 역할을 해드릴 수는 없고, 남편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부군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 더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스 벨 그레엄 사모님은요, 특별히 그의 묘비명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쓰셨죠.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나의 인생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인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님이 오게 되어서 제가 토요일 오전에 한번 방문하였더니 거기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묘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우리는 영원한 산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었고, 우리 이은상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들보다 더 오래 살자라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끝나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였죠. 사실은 한 부부와 이 아름다운 거룩한 혼사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역사를 처음으로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인 교회로서 천국에서 우리가 갖게 될, 누리게 될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자연스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음양 오행의 그런 결과물도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본토치적 아비지를 떠나 둘이 두 몸이 된다고 하셨나요? 한 몸이 되셨나고 하셨나요? 한 몸이 되신다. 원 바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원한 영적인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함께 동등한 조건이며 남편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가정의 헤드 역할,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의 거룩한 신부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능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역할을 주셨는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의 신부 되신 교회에 대해서, 영원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초반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고, 2장 후반전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복음서 끝부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6월절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함께 쉬어가는 곳이 있었고, 성전 사이에 아주 넓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정되어지고 건축되어진 그러한 광장과도 같은 공간인데, 그곳은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고 느낄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대치하고 있었죠? 그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사기 위해서 환전이 필요했고, 또한 멀리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왔지만 그 양이 흠집이 나게 되면 그것을 아주 헐값에 팔고 비싼 돈을 들여서 흠없는 양을 사게 되는 그러한 환전과 환물, 장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정화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그 모든 성전을 클렌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에 제자들이 회고하는 내용이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며, 원수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며 회복되는 장소였지만, 그곳은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이 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려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땅의 교회를 회복하시려는 그 거룩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교회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아멘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목사님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생각에 잠기고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다메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로 둘러 비추게 되면서 그는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음성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다메섹으로 그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예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있었던 그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는 예수님일까요? 샬롯 열린교회는 예수님입니까?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샬롯 열린교회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샬롯 열린교회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샬롯 열린교회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는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인 그리스도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신부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배우는 곳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신비로운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영적인
연합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One God in three persons처럼 하나의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정화를 하시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말씀하시며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강사로 왔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이은상 목사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부흥하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에 초대를 받았고, 우리 재직 회원들이 축복해 주셔서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미한 교회에 그 이름의 특징이 있었는데, 제가 세미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세계로가 아니라 세계를, 다시 한번 세미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세계를, 미국을,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교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교회 사회에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부 예배 때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1부 예배에서 열린으로 제가 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인데요, 주위에 이제 좀 우리 주위의 분들은 안 그러신데, 오히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열린 교회는 열려 있지 않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소망의 교회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열린 교회는 확실히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행시 열과 린을 띄워주세요. 열방의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세미한보다 더 큰 비전을 받았어요. 세계 만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는요, 저를 찾으셨나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 두 분이 더 참여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샬롯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나눔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은상 목사님 세미한교회뿐만 아니라 이은상 목사님 전임 목사가 최병랑 목사님인데요. 여러분들 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많이 보셨죠? 제 2년 후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민교회와 또 한국교회에 좀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의 모델, 교회 성장과 성숙과 부흥의 모델, 그리고 월드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함께 배우고 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미한교회나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뭘 해도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이 두 분들에게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 이은상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흥에 갔다 온 다음에 이게 왼쪽 귀에 농이 들려서, 목사님 저 왼쪽 귀가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고름을 한 2컵을 빼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교회, 그리고 주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들 샬롯 열린교회를 사랑하시면요, 어떻게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아니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될 수가 없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핑계를 찾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샬롯 열린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바이블 벨트가 있는데요,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바이블 벨트의 웨스트 월은 어디예요? 텍사스예요. 텍사스. 제가 그곳에서 20년 공부하고 사역을 했고, 바이블 벨트의 동부의 끝은 어딜까요? 버지니아까지 봐줬는데요, 사실 버지니아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치열한 바이블 벨트의 동부 전선은 어딜까요? 우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예요. 노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여러분들 치열합니다. 이 치열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교회가 많아졌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이 목사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는 그런 것에 대한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샬롯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함을 느낍니다. 저의 첫 번째 해석인데요, 이은상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샬롯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홈타운이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요, 여러분들 11명의 대통령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공화당, 민주당 완전히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양당을 넘쳐서 항상 국가의 위기 가운데 기도를 부탁했던 목회자입니다.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이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샬롯 지역에서 목사님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이 월드 세미나에 3명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 열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샬롯 열린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한인교회들 그리고 미국 교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과 있을 때 남편 좀 어려운 점을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좀 너무 답답하니까 흉을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 남편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을 내비친 분도 아니 너가 뭔데 내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깁니다. 여러분들 남편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씌우고 너무 나를 힘들게 그것을 대화하셨는데 다른 남편이 내가 관찰해 보니까 너 부인은 좀 심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뭔데 내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내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한탄하면 내가 보기에도 당신 아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남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자기 부모님에게 대해서만 뭐라고 할 수 있지, 자기 친구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너 부모님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한테? 너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목사한테 이리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그런 것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를 품고 감싸주는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회복해 주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